마라나타,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해 또 사랑하고 축복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 알아요? 늙으면은 평준화되어져 간대요. 우리가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 이제 앞으로 뭐 더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더 안 좋고 건강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이나 뭐 경제적이나 무슨 뭐 지금 기후도 지금 난리가 아니거든요. 기후, 문화, 뭐 무슨 이런 정치 다 이제 완전 전쟁 속에 전쟁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좋은 일을 사실 별로 있을 거라고 기대는 안 하는데 그런 일이 몸에서 또 삶에서 일어나도 너무 힘들어하지는 마세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에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주님 왜 이러시는 거야? 대체 막 너무 그냥 그냥 너무 놀래거나 막 들리지 않으시길 바래요. 그냥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그냥 이게 주어지는 내 삶에 주님 허락하신 어떤 그런 허락하신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래서 늙으면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평준화 되어지는 거예요. 막 젊었을 때는 막 그냥 기고 뭐 뛰고 날고 막 그냥 뭐 브루스를 치지만 그러나 이제 뭐 각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막 진짜 뛰어다니는 사람, 날라다니는 사람, 뭐 그냥 뭐 막 다양해요. 근데 이제 늙으면은 이제 보는 것도 다 똑같이 안 보여. 들리는 것도 똑같이 안 들려. 걷는 것도 똑같이 못 걸어. 오늘 그냥 돌아눕다가 그냥 우리 모친 같이 그냥 갈비뼈가 그냥 금이 간다니까 이제 지금 많이 좋아지시고 계시는데 어쨌든가 그게 남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있다가 또 옆에 있던 의지했던 사람이 또 떠날 수도 있어. 갑자기 뭔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뭐 생각하지도 않은 어떤 그런 재앙이 삶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놀라지 마시라는 거야. 그렇게 그 정도로 되려면 놀래지 말라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이제 장성해 가야 되는 거야. 뭔가를 잃어버리면 뭔가를 또 다시 얻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부분이 힘들면은 또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셈을 주시거든요. 닫혀진 문을 너무 보기만 하면은 열려진 문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닫혀진 곳을 보지만 말고 어디가 열려 있나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으로 장성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의 슬픔을 이기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에 희망 없는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이 팔팔 자라야 된단 말이야. 어려서는 안 돼. 우리 빨리 그래서 신부들은 빨리빨리 자라가야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갑자기 그냥 일어나는데 허리가 안 펴져. 걷지가 않아. 이제 나중에 이제 걷는 것도 기적이 또 온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냥 뭐 오늘 하루 별일 없으면 감사한 거고 또 내일 또 지나면서 또 뭐 그냥 특별한 거 없으면 또 감사한 거.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제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우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그냥 뭐 있던 일들이 없어질 수도 있고 뭐 계획했던 것들이 그냥 완전히 다 산산이 다 그냥 무너질 수도 있고 뭐 아이들한테는 그런 일 없을까?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는 적응해 가는 훈련을 하라는 거지.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다 평준화되어 간다. 그래서 이제 60대 되면은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 똑같고 70대 되면은 미운 사람이나 이쁜 사람이나 다 똑같아. 80대 되면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다 똑같고 90대 되면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기대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를 미리 우리가 연습하면서 가자는 거죠. 뭐 기대할 게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그런 거고 뭐 아이들 이렇게 막 그냥 뭐 애들한테 뭐 바랄 거 있어요? 막 그냥 뭐 그냥 없어요. 걔네들도 다 사는 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냥 잘해주면 그냥 감사한 거고 안 해주면 그냥 그런 거고 지들도 사는 거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람도 의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그러잖아. 말도 의지하지 말고. 물론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 이방 여자도 들이지도 말고. 그러니까 우상 안 섬겨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의 힘도 의지하지 말고. 이제 막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을 다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솔로몬 때는 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병력을 만들잖아요. 마병 막 그 어떤 그 군대를 만들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잖아, 인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주님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 있잖아.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장성한 자야. 그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의 어떤 그런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주님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체험과 하나님의 어떤 오늘 말씀처럼 연합, 뭐 상합, 또 연락하고 또 결합하고 서로가 아주 거의 아주 그냥 완전 합치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말 이 변화되는 삶, 지옥 같은 삶, 세상과 정말 하나님과 확실히 구별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뭐 여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 어떤 고민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해서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건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제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님도 섬기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데 두 주인을 섬겨요. 그러니까 세상도 섬기고. 그래서 어떤 때는 확실하게 정말 주님으로 완전히 우리가 그쪽으로 어떤 그 표대를 세우고 그런 확실한 목적을 세우고 그러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 가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야.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의 계획, 관사, 유혹,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게 된다는 거죠. 안 될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을 오죽하면은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힌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우리가 각오와 다짐과 그 어떤 우리의 신앙에 확실한 분명하고 뚜렷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 우리는 넘어질 수도, 또 넘어지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할 수도, 그냥 그대로 좌절해서 침륜에 빠질 수도, 그런 상황 그냥 나중에는 이제 정말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실족함이란 없지만은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안다면은 말씀을 많이 경험을 해야 되죠. 말씀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가치와 육적인 그런 가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께서 이루신다는데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면 되겠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말도 못하는 사도로 또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그냥 성도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온전하다는 거는 우리가 그 한 번에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갑자기 어린아이가 갑자기 확 장성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모든 질서가 있고 또 삶의 어떤 그런 순서가 있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이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인간의 아주 그냥 너무 기초적인 인간의 어떤 그런 삶, 다 우리의 모습도 그대로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런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정리하시고 자르시고 그 다음에 합당치 않은 거 다 뽑아버리시고 완전히 속에 있는 모든 그냥 내용들을 완전히 이제 가치를 다 바꿔버리시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붙잡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그냥 뭐 어떤 어려움이 내가 닥쳤다면 그거를 내가 정말 그 주님 인정하고 그걸 정말 어떤 뭐 숙명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서 뭔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그냥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또 뜻을 발견하면서 나아가면 되는데, 그냥 안 돼 하고 막 그거를 그냥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다 보면 서로가 힘든 거예요. 우리 본인은 얘기할 것도 없고 주님도 참 많이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택함 받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의 원래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 그 신앙은 그 이제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지만 그래도 세상도 또 살아야 되니까 또 그래도 세상도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서 막 그냥 뭔가를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삶을 아예 그냥 놓고 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어떤 게 가치를 두고 어떤 게 우리가 뜻을 두고 어떤 게 중요한 그 어떤 그런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런 걸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세상을 어떻게 열심히 그렇게 너무 살지 말고 그냥 교회에다가 또 기도에다가 말씀에다가 예수님 섬기는 데다 막 충성하고 막 그렇게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육신은 살지만 어차피 이건 하나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영육혼의 중심은 정말 그야말로 주님 앞에 완전히 그냥 결합이 되고 완전히 합체가 된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가치를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런 혼란스럽다는 건 뭐냐면 초점을 잃다라는 데서 온 얘기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둘인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둘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 초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목표를 잃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주님이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우리한테 정말 눈을 떠서 눈을 감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의식과 무식 속에 완전히 주님으로 채우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잃어버리는 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확실하게 붙잡고 사는 장성한 사람이고 그걸 잃어버린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주인이 이 두 주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양쪽에서 잡아 끌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만약 세상이 나를 끌어가고 주님이 나를 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에서 막 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끌고 이쪽에서 끌으니까 이게 사람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거지. 평강이 없는 거지.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막 끌려가는 거야. 하나님은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끌고 사탄은 왼쪽에서 세상은 왼쪽에서 끌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장성할 수가 없는 거고 사람이 마음의 정함 그러니까 평온함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막 여기서 끌고 저기서 끌니까 잘할 수도 없어.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너무 거기다가 이제 어떤 또 무거운 또 짐 같은 어떤 일들이 하나 또 벌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막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그냥 혼란스러운 거야. 여전히 평안이 없는 거야. 기쁨이 없는 거야. 그냥 정말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 상태에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내가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빨리 이거 그냥 정리하고 싶다. 그래서 주님 빨리 오셔야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좋든 나쁘든 슬프든 기쁘든 잘 살든 못 살든 형통하든 우리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거기에 치심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은 늘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근데 거기에 치심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싫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냥 주님의 나라가 기뻐서 감사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그래야 돼요. 왜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천국만 좋아하면 천국밖에 못 간다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천국 중에서도 나은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다. 그래서 천국으로 우리가 더 나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힘겹고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양쪽에 끌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오직 하나를 바라보며 한 길을 바라보며 위의 표대를 향해서 주님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 앞에 있는 거야. 살든 죽든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여도 늘 그냥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그 바라보면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고 오늘 주님이 자라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막 붙여요. 옛날에는 사도, 선지자, 옛날에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제사장은 인간의 죄악을 가지고 이제 그 자기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때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또 제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내는 사람. 근데 지금은 이제 사도라는 것은 이 모든 걸 다 하잖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성도들을 또 하나님께로 보내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다양한 이제 많은 이제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죠.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온전케 하려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경륜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와 율례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루시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가 이루신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12절에 보니까 온전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이 말씀들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세우려, 그러니까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마치고 끝내고 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다 모든 일을 마무리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끝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내신 것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려 하시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이제 그 시골 길을 막 길이 안 좋잖아요. 요즘들은 막 시골도 막, 우리나라는 진짜 밥만 먹고 길만 닦는지 그냥 길이 수없이 그냥 뭐 생겨나. 어느 날을 보면은 그냥 없던 길이 만들어지고 있던 길이 없어지고 막 그냥 별짓들 다 해. 길을 너무 잘 닦아. 우리 인생 길 예수님이 다 이미 내가 길이라고 했으니까 주님 따라가면 그게 길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마치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걸 감된,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냥 품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업혀서 안겨서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럼 편한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안겨서 인도하신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기쁨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자기가 안 올라오면 막 힘들죠. 그렇다고 주님 포기하지 않아. 양쪽에서 막 그 어떤 서로가 끌어당기는 그것 때문에 시간 지체할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막 괴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하나를 놔야 돼, 그죠? 플랫폼에 다리를, 하나는 차에, 기차에, 열차에, 하나는 플랫폼에 놔봐요. 어디 차가 갈 때 어떻게 하나 떼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죠? 어디를 뗄 거야? 하나님의 얹혀진 길을, 그 발을, 오른발을 뗄 거야? 아니면 왼발을 뗄 거야? 이미 우리는 그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아예 그냥 주님 안에 완전히 안겨가지고, 그냥 어떤 분이 이제 길이 나쁘니까 이제 막 그냥 걷는 것도 힘들어. 달구지를 타고 달달달 막 이제 가는 거. 옛날에 달구지 알죠? 그 왜 소가 이끄는 그런 마차 같은 거. 그러고 이제 타고 가는 거야. 근데 막 가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그 빈 수레로 가니까 주인이 아이고 타세요, 타세요 그랬다고. 그랬더니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고마워. 그래서 짐을 같이 탄 거야. 그랬더니 아이고 무거운데 그 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몸도 탔는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제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이미 다 올라탔다니까. 왜 인간의 생각을 왜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미 탔으면 그저 짐도 다 탄 거예요. 그럼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유 몸도 탔는데 미안하게 짐까지 내려놓으면 더 미안하잖아. 그런 인간의 그런 어리석은 미련하고 그런 정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는 그만큼 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경륜과 그 신앙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믿음의 체험과 경험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냥 하나님 은혜는 막 받아가지고, 은혜는 받아서 막 지금 너무 은혜스러워 그냥 어떤 때는 감동 감안을 하는데, 사실 말씀이 완전히 우리 것이 돼가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어떤 주어진 약속, 또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슬퍼하는 것도 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싫어하는 삶을 살지 않는 분별 있는 삶. 근데 어린아이는 이걸 몰라요. 특히 어린아이의 단점은 뭐냐면, 어린아이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이게 사람이 경험이 많고 이제 뭔가 삶에 그 연수가 많이 되면은 그냥 웬만한 거 그냥 신경 안 써요. 그냥 작은 일에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니야. 살다 보니까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웬만한 소리 그냥 다 그냥 귀 기울이지 않아. 뭐 소리라는 건, 사람이라는 건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 저 사람 모든 사람 마음에 다 들을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칭찬 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너무 사람이 치심하지 않는 거야. 내 주님 안에서 내 갈 길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작은 소리에도 되게 반응해요. 작은 문제에도 굉장히 큰 문제처럼 막 힘들어해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살아보니까 진짜 저거 별거 아니야. 웬만한 얘기 그냥 다 그냥 접수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다
누가 미워하면 아이 그래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 뭐 생각하면 되는 거고, 너무 칭찬한다고 거기에 치심하지 않아. 칭찬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미워도 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좋아도 하거든. 어떤 때는 상처 주는 사람이 위로도 받지만 위로받는 사람이 또 상처도 주거든. 인간이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한테서 나올 게 하나도 없어. 세상에서 얻을 건 더더욱 없고, 육신에서 얻는 거는 진짜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누가 뭐라든 아래 것을 바라보면은 풍난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님 바라보면 밑에가 안 보여. 세상 바라보면은 주님이 안 보여. 주님 바라보면 세상이 그렇게 그다지 거기에 미련 두고 우리가 마음을 둘 만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래요. 어린아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그리고 거기는 싸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막 싸워서 알잖아. 그죠? 싸워봐서 전쟁도 치러보고 인생도 그냥 단맛 쓴맛 다 느껴보고 막 산전수전 공중전 막 그 지하전까지 다 겪어보고 막 인생이 그냥 파란만장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걸 다 껴보니까는 야 진짜 한 살만 먹기엔 너무 억울하더라. 한 10살은 먹어야 되는데. 뭐 근데 뭐 6월달 되면 또 한 살씩 준대요. 또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죽는다는 소리를 듣는들 정말 우리가 마음에 인간의 육체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뭔가 조금 놀라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들어가면 그것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숙명, 그 운명,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거기에서 또 아름다운 뭔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거다. 그게 이제 평상시에 그 믿음으로 그 분량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쌓아온 결과지 갑자기 어린아이가 큰을 수는 없거든. 아기가 갑자기 어른 될 수 없는 것처럼 정신도 될 수가 없어요. 지식도 다 뭐 초등학교 6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또 6년, 대학교 배워서 이게 쌓아가는 거거든요. 인생도, 지식도, 아이들의 성장도. 그러면 모든 삶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는 우리는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제발 진짜 어떤 소리에 막 그냥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마지막 때 유언이 뭐예요? 미혹되지 마라.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할 우리를 끌어가는 거죠. 할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들, 거룩한 신부들, 주님이 얼마나 여기까지 인도하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그죠? 얼마나 주님이 힘드시고 얼마나 정말 노심초사, 얼마나 많은 수고와 많은 근심, 염려, 걱정, 뭐 사랑과 보살핌으로 여기까지 에베네셀을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자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기회가 있죠. 육적인 거나 지식적인 거나 뭔가 이 부분도 갑자기 지식도 그냥 또 한마디 듣고 10마디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부분도 그런 부분에는 가능해요. 그러나 그런 것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경험과 체험 속에서 이게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경험과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모든 걸 다 이겨요. 나는 그 그리스도의 정말 거룩한 그런 신부들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빨리 장성해서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성화되고 더 많이 거듭나서 이제 보지 못하는 눈이 보여지고 듣지 못하는 귀가 열려지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이제는 깨달아지고, 그래서 삶 속에서 주님을 누리는 거야. 그 누리는 그런 삶을 저는 살기를 계속, 그래서 여러분 시선을 자꾸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여러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의식이 완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거기에 완전히 고정돼 있지 않으면, 거기에 완전히 박혀 있지 않으면 육신을 얘기하면서도, 그죠? 신앙을 얘기하면서도 실제적인 주님의 그 선하신, 온전하신, 완전하신 그런 기뻐하신 뜻을 잘 모른다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대화하다가도 보면은 육으로 가. 육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런 일도 많잖아요. 왜 내가 하늘에 난 생명이 떡이다 그러면은 어이구 지가 뭔데 하늘에 양식, 쥐가 무슨 양식이야? 뭐 지 살을 주워 먹게 할 거야? 막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처럼 너희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혼의 샘물이야.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말은 샘물 될 거다. 그러니까 영혼의 물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이구 그럼 나도 물도, 예수님을 기다리던 수가성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그럼 그 물을 나한테 줘서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달라고 또 이렇게 육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 예수님 그러잖아. 난 아브라함 모세가 있기 전에 나 있었다 그랬더니 야 너 나이가 50도 못 된 게
어디 감히 조상 아브라함이 너 있기 전에 네가 거기보다 더 먼저 났어? 막 그러면서 그냥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 알아들으면은 진짜 참 힘든 거야. 그런데 또 신기하게 말도 안 되는 말은 잘 알아들어. 신천지 같은 데 가면 막 완전히 그냥 너무 잘 알아들어. 말도 안 되는 건 잘 알아듣고 말 되는 거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미혹의 영은 이길 수 있는 건 지식도 아니고요, 신앙의 열심도 수고도 인간성도 아니야, 신학도 아니야. 이거는 진리의 영이어야만 된다라는 거, 진리의 영. 근데 그러니까 진리를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로 우리가 더 자유케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이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죠. 요즘도 뭐 옛날에 막 교회당 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일부터 막 시켰잖아. 그러니까 막 일하다가 경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일을 하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경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면은 막 왜 나는 일하는데 저는 놀아? 나는 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요거밖에 안 해? 그다음부터는 막 완전히 그냥 눈이 가지눈이 된다니까. 그리고 그냥 막 부엌에서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들이 보통 그 있어요. 거의 부엌에서 조용하면 교회는 거의 조용한 거라고. 막 그냥 파가 날아다니고 막 그냥 콩나물이 날아다니고 막 거기서 막 머리채 잡을 것처럼 막 싸우고, 이거는 정말 아직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혼적으로 하려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주님만 봐주시면 되는 거야. 주님과 함께 임만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주님 이루고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기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뭔가 막 일을 해도 정말 옛날에 구약시대 제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진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좋아서 내가 이거를 주님 앞에 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해서, 건강 주셔서 감사해서,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믿음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그런 마음으로 해봐요. 교회는 그냥 부흥된대. 그런 마음을 옆에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 가면 그냥 교회는 부흥된다고 하죠. 교회는 목사님 말씀이 좋든 안 좋든 싸우지만 않고 행복하면 부흥된대요. 그러니까 부흥이 나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한테도 같이 반반씩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게 하며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중요한 건 뭐냐면 봉사든 우리가 더 주님을 온전케 하는 그 삶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세워져 가는 거야. 주님이 세우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는 것만은 주님을 아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봉사도 같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안에 여러 가지 겹줄이 있죠. 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중심,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그런 또 뭐 물질적인 것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말씀도 있고, 봉사도 있고, 열심도 있고, 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줄을 엮어서 이게 이제 같이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공동체가.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러니까 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든요.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삼겹줄 아니라 오겹줄, 막 정말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왕조의 그 아주 그냥 그 아둘람의 400명의 정말 진짜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원통하고 분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400명이 모여서 그 안에서 이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모아놓은 그 사람들이 서로가 정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나라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면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같이 모아져가지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뭐 정말 300명만 있어도 기드온 군사처럼 미디안을 완전히 넉넉히 물리치는데 그들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때 뭐가 있었어요? 나팔과 항아리와 불이 있었잖아. 불은 뭘 위해? 성령이 불을 얘기하고. 항아리는 빈 그릇이야. 항아리는 엎어버려야 돼. 그래야 불을 거기다 담을 수가 있어. 그러면 그릇은 엎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용물이 다 없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되는 걸 다 뽑아버린다는 거야. 완전히 빈 그릇을 만들어야 되죠. 거기다가 이제 보배를 담아야 되니까 그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어야지. 왜냐하면 나팔을 부를 때 역사는 일어나니까.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그런 뜻이 분명한, 하나님의 그런,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니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사람이 많아서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면은 자국할까봐, 너희들이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할까봐 주님께서는 아니야, 300명밖에 더 이상 필요 없어. 저쪽은 완전히 메뚜기에 수 따는 것처럼 올라오는데
여기는 정말 300명 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야.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살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것도 다 이기면서 나가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그런 이렇게 공동체를 같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은 거죠.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공중에 임하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땅 끝에서 땅 끝으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모은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으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된 사람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우리의 어떤 그런 어디마다 다 있겠죠. 다 있는데 정말 기왕이면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훈련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어떤 훈련으로 엮어져서 변화돼가지고 장성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 교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표대를 두고 어떤 그런 주님의 그 본질에다가 우리의 그 뜻을 두고 우리가 나아가야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 정말 사람들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육체는 하나님을 원수가 된다고 얘기했어.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애를 생각하고 영에 있는 사람들은 영예를 생각해.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육체가 필요하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도 있는 거지만 육체가 없으면 영도 우리는 이미 분리되죠. 영하고 육체가 분리되는 걸 사망이거든요. 그리고 영과 하나님이 분리되면 이걸 지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늘 주님 안에서 이게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결국은 이제 장성한 분량이 이뤄가는 거죠. 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라는 것은 늘 얘기하죠. 하나라는 것은 부부의 연합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항상 부부의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모아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동체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사로 무슨 목사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가르치는 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게 이 가르치는 거 세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이제 그냥 이거는 같이 받는 자나 주는 자가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그냥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 그게 충만한 거야. 왜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월드컵 그 경기 끝났지만은 그냥 선수들이 나라의 대표로 가지고 싸우잖아요. 최고의 그 월드컵 그 축구단들이 가서 최고의 그 나라의 어떤 대표로 싸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알잖아요. 지면은 열받는 거고, 그죠? 지면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막 욕 나오잖아. 저것들 평생 축구만 하고 어마어마한 돈 벌었는데 그래 그것도 못 차냐 막 이러면서 욕하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기면 너무 신나는데 아슬아슬하게 이겨봐. 아주 그냥 손에 땀나. 근데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대로 넉넉히 이겨봐. 그러면 그냥 안전하게 그냥 기쁨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 넣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쟤는 안전해. 쟤는 어디다 데려놔도 쟤는 살아. 물론 주님이 하시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쟤는 어떻게 해서도 주님 붙잡고 저거는 안 떨어질 정말 찐득이 같은 완전히 저는 그냥 아주 그냥 거머리 같은 어떤 그 말하자면 그 이제 비유는 안 좋지만 그러나 딱 붙은 거 아주 그냥 자석같이 그냥 그죠? 그렇게 붙어가지고 그냥 막 주님 막 그냥 막 진리의 띠로 붙잡고 세상 어느 것도 그 정도의 우리 각오와 다짐과 주님에 대한 고백과 그런 믿음을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막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 유익을 얻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지금 당하는 연단 이 어떤 그런 시험 그런 아픔보다 족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크면 우리가 고난이 크면 영광도 커. 그러나 고난이 작으면 영광도 작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고난 작아도 괜찮아요. 영광 작아도 괜찮고, 영광 작아도 괜찮아요. 그냥 고난만 제발 주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말하길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보면 기왕이면 좀 더 힘들게 좀 애쓰더라도 내가 하나님 더 큰 영광 자리에 들어갈 걸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땅의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으로 어떤 게 승리이고 어떤 게 영광이고 어떤 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고 어떤 게 영원한 여기서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하나의 그냥 그냥 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만큼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수고를 하고 그만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서 또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게 문제거든요. 분별을 못하는 거야. 아니, 진짜 좋은 거를 모르는 거야. 천국을 경험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저 사람들한테는 이것도 중요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아니에요. 물론 육신이 중요하죠. 육신으로 볼 때 육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늘을 갇히다 보면은 정말 여기는 아닌 거죠.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육신이 중요해요. 육신으로 볼 때는 엄청 중요해요. 죽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우리가 보는 눈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삶으로 살면 안 되잖아.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내려다봐야지. 그럼 육신에 중요하다고 하늘의 가치하고 비교를 같은 급에다 놓으면 이건 신앙이 없는 거죠. 그냥 절대 신앙이 없는 거.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우리는 이제 알아.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는 사람 아는 거하고 또 삶으로 사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는 것들이 삶으로 되어지기까지 그만큼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많은 우리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늘 순간마다 이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간사, 유혹, 세상의 풍조, 이제 앞으로 인간의 향락과 쾌락과 인간의 어떤 그런 추구하는 그런 귀한 것들이 절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나 우리 신앙이나 영이 틀리는 영이 아니거든요. 같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경지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그냥 우리가 완전 정말 그 품에 안기다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도 우리한테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 염려할 게 없죠.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그냥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편하고 그래 저 정도 되면은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돼.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이 삼농사를 하시잖아요. 6년금, 1년금부터 해서 있는데 이제 이 4년 정도 지나면 얘들이 커진대요. 커지면 지들끼리 적이 없대요. 지들끼리 다 모아가지고 알아서 이제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다는 그 말이 거기에서 느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끼리 다 알아서 큰대요. 그런데 이제 6년 됐는데도 1, 2년 정도밖에 가는 것들이 있대. 그러면 이제 그 추수하는 사람의 마음이 화가 나죠. 아니 세상에 똑같은 6년이 너무 왜 못 자라냐. 그런데 문제는 그거라도 잘 자라면 되는데 이게 그 삶의 물 위에서 한두 개씩 이렇게 떨어져서 크는 것들이 있대. 그거는 그냥 풀이 그냥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우리 왜 어떤 동물의 왕국에도 보니까 왜 무리들이 아무리 약한 사슴이든 무슨 말이든 기린이든 약하잖아요. 다 초식동물들은 좀 순하잖아. 근데 걔네들이 무리로 지어다니면은 맹수라도 어물하지 못해. 같이 뭔가를 왜냐면 무리가 되니까. 근데 항상 공격 대상은 뭐냐면 이게 떨어져 있을 때. 분별하지 못한 어린 것들, 따라가지 않는 어린 것들 이런 거를 항상 그러면 이제 완전 확 그냥 어디를 물어요? 딱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안 놔주더라고. 그럼 이제 그때는 한번 잡히면 그냥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똑같아. 만물의 이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뿌리들을 자라지 못한 것들은요 이게 따로 거기다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냥 완전 풀들이 그냥 완전 에워싸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하나 뽑아줘야지 그냥 놔두면 걔네는 그냥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이제 완전히 그냥 풀한테 먹혀가지고 자라지도 않지만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이제 그 어떤 흔적 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하나의 창고에 들일 수 없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이제 삶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만물이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과일도 바람을 맞고 그냥 비바람 가장자리에서 또 산 비탈길에서 엄청난 바람과 엄청난 태풍과 거기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기고 나면은 그냥 당도가 너무 좋아서 아주 상품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를 낸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저냥 살다가 그냥 오시면은 가고 안 오시면 죽어서라도 가고 이러면서 이런 신앙 갖지 마시라는 거야. 기왕이면
하나님이 더 위의 것을 사모하고, 뭔가 하나님이 더 나은 것을 사랑하라고 위해서 살라 했으니까 우리 주님 말씀대로 그 살면 이미 가능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지. 그게 불가능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자가 받아 더 풍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 완전한 그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제 신부로 준비돼요.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거든요. 너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정말 믿음의 얼마나 경험과 또 확신과 삶의 어떤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아름다운 이제 세상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가 느끼고 누리면서 진짜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 본체 원형, 모형이 아니라 완전히 원형 하나님 자체에 우리가 완전히 붙들려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승리에는 우리의 것,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라가는 거죠. 그죠? 그건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팔 움직이고 먹고 자고 보내고 또 우리가 어떤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건 어디서 나온다? 이 뇌에서 명령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뇌가 이게 죽어버리면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뭐 천하장사라도 여기서 뭔가 명령이 안 떨어지면 사람은 그냥 그야말로 그냥 진짜 식물 인간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의 그 모든 머리로부터 연결해서 우리 한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시작.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이제 나중에는 스스로 그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이 있으면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된다고. 그때는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이미 그 사람은 정말 이미 이 안에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게 완전 충만하다는 것은 막 가득 차다 막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충만하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득 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배 안에 들어가다.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 안에 들어가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어떤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충만한 거야. 막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막 예언하고 계시하고 막 빠샤빠샤 막 이렇게 막 하면 이게 물러나가고 막 그냥 이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그 정말 생명의 그 능력을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도 일어나고 사람도 고쳐지고 망할 사람이 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그게 거기다 사용하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에서 지옥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분 상승 육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근본적인 영적인 그냥 이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오늘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 막 그런 것에 너무 막 완전히 그냥 침체해가지고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에 하나님의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사랑 안에 완전히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게요. 참 그게 우리한테는 필요해. 왜냐하면 세상은 앞으로 슬픈 일, 울 일, 탄식할 일, 애통할 일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기쁨과 막 가면 갈수록 이제 이게 충만해지다 보면은 참된 것을 하게 되죠. 범사에 그에게 자라가죠. 그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스스로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연합하고 이게 여기서 연락하다라는 것을 제가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밀접하게 연결하다, 치밀하게 연결되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합이라는 것은 합체하다, 결합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합체하고 결합하고 상합하고 이게 치밀하게 밀접하게 연결되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완전히 근데 이게 뭐냐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냥 뭔가 그냥 조금 은혜 받았다고 그냥 눈물 조금 찔끔 흘리고 감동함으로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10년 가운데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여기 임하는 거야. 예수님이 왜 말씀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육체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확 들어왔다는 것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서 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정말 이 말씀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구원의 말씀 붙잡고, 그래서 저 맨날 아침마다 말씀 보내잖아요. 제가 좀 9시에 뭔가를 좀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뭐 할 줄을 알아야지. 정말 아주 가슴이 너무 답답해. 주여. 오늘 와가지고 이제 우리 황 목사님한테 제가 많이 배웠는데 이것도 할 줄 알까 모르겠어. 지난주도 이번 주도 그냥 하루도 쉰 날 없이 그냥 계속 스케줄표가 그냥 꽉꽉 찼어. 내 다음 주도 월요일 빼놓고는 또 꽉 차고 그냥 뭐 계속이야. 감사해. 하나님이 또 그걸 잘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건강은 바쁜 데서 해치는 게 아니라 기쁨이 건강을 우리가 만들더라고요. 행복하고 천국이 임하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힘의 근원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의 핵심이 되신, 생명이 되시고 본질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정말 주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게 상합하다는 거는 합체하다, 이게 결합하다. 그래서 원래는 이사야한테 그러잖아요. 하도 괘씸하니까 저것들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예수님, 사도 바울 다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라. 이사야가 놀래가지고 아니 가서 보라고 하고 들리게 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게 이사야는 자기가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 어느 때까지요? 내가 다 심판해가지고 다 쳐서 어느 수가 남기까지, 그 수가 남아도 내가 분노가 그치기까지 보지 못하게 하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허락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하나님 기가 막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문을 열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막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막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됐다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걸 누리는 거지. 누려가지고 막 완전히 삶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체질까지도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게 그 은혜가 얼마나, 그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런 믿음으로 나가길 지금 주님 너무 원하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야. 그냥 그냥 뭐 조그만 것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쩔쩔매고 찔찔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 그럴 수 있어.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아직 정말 아직 젖 먹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단단한 걸 먹을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신앙이 자랑은 아니야. 빨빨 자라가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어떠한 상황도 이겨내고 어떠한 상황도 흔들림 없고 어떠한 얘기도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냥 정말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의 지체 분량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게 스스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고 나면 그때는요 그냥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알아서. 그죠? 그러므로 이제 17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 세상에 허망한 것들에서 나오라는 거지. 거기서 나와서 이 법궤를 맨 자들은 이 더러운 어떤 귀신의 처소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하나님이 받을 진노를 받지 말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나왔잖아요.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가려도 돌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은 살아. 그러나 마음은 날마다 이렇게 예배로, 말씀으로, 정말 찬양으로, 기도로 늘 주님 붙잡고 사는 거야. 힘들어. 어쩔 수 없어. 한 가지 하는 것도 힘든데 두 가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가 아니야. 이게 전체야. 이게 처음이고 이게 마지막이고 이게 시작이고 끝이고 이게 알파고 오메가야. 이게 정말 사는 건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는 살지만 그냥 살아. 그냥 살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 앞에 절대로 한치도 양보하거나 세상에다가 뺏기거나 사람의 어떤 의지하거나 당당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이 먹고 죽음 앞에 가면 이제 당당한 거야. 아니,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고 더 이상 손해볼 것도 없고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고 더 이상 뭐 아무런 저기가 없어.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이 살아온 이 세상의 그 많은 세월보다 이제는 주님 나라 가까울 날이 더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더 많이 보이는 거죠. 더 많이 보이고 주님께서 다 모든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는 그냥 주님 그냥 품에 안겨서 아유 주님 내려주세요. 막 답답하죠.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아유 주님 진짜 아이고 좀 잠깐만 내렸다 좀 다시 업으시더라도
아유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유 이렇게 답답해. 막 안 돼. 그러면 안 돼. 답답해도 네 생각보다는 주님 생각이 더 확실하고 더 바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주님 앞에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를 내려놓는 비우는 그냥 우리 모든 것을 주님으로 채우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실하고 정말 성실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이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시는 거죠. 그가 다 이루시고 다 해결하시고 다 끝내시고 마치시고 완성하시고 이제 주님 약속만 남았는 거야.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끝난 거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다시 뭔가 새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미 다 얻어놓은 거 우리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우리는 시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래 예수님이 와버리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들어왔으면 그분이 미래면 우리도 미래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끝나고 이미 우리는 다 마치고 주님 안에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야. 그죠? 영화 보자, 영화 한 번 보면은 되게 놀래잖아. 두 번 보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랬던 그 모습들이 확 없어지고 안 놀래요. 왜? 이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건지 다 알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과거에 이제 이미 미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과거를 다 보면서 그냥 정말 이제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되고 다 알잖아요. 성경이 이게 다 이미 말하였다고 얘기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이미 다 주님이 이뤄놓으신 거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미래에 가는 게 아니라 미래가 와버리셨기 때문에 미래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미 육신이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은 천국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냐고. 너무 속상해.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육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어리석은 미련한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정말 주님을 누리면서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